꿈을 꾸는 하나님 7번째, 형제를 화해시키는 하나님,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 뭐 있을까요? 쉬운 거 없어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어렵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 정답을 본 것 같이,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의 원어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과연 원수까지 무조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아직 원수가 없어서 사랑해본 경험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원수를 사랑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상처로 인한 상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두 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에게 회개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셋째, 원수도 역시 희생자임을 생각하십시오. 원수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조금 말이 돼요. 넷째,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다섯째,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선언행하십시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다 된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충고이긴 하는데 용서하려고 해도 그럴 마음이 들지가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충고와 세 번째 충고는 의미가 좀 있어요. 원수도 역시 피해자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진정으로 뉘치가 회개한다면은 그러면 용서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이 5가지 방법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고 꿈을 해석했고 꿈대로 산 사람.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가 꾼 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의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아멘. 믿음은 장차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왕의 꿈을 해석한 일. 또. 그래서 이제 결국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혹시만 기근해서 구해낸 것. 그것이 가장 큰 일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일입니다.
또 내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입니다. 자기 인생을 환란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과 아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형들을 용서한 것인데,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제간에는 평생 원수로 남아있을 것이고, 요셉의 마음은 상처를 지는 채로 평생을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꾸시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순종했고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그 전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형들에게 누명을 몇 번 씌우는데, 성경에 형들을 원망했다는 어떤 구절도 없어요.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알리고선 가슴이 벅차서 대성통곡하는 걸 보면은 형들에게 나쁜 감정보다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어떤 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사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 아가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모습을 닮은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형제의 화해가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환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원수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 그리고 아까 그 답이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인류를 향하신 아가페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데 왜 형들을 시험하면서 음모를 꾸미면서 고통을 주는가?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가요? 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간다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것이에요. 사면받으면 안 될 사람을 사면해 주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전하는 일들. 네. 잘못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서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묻고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사면당하지 않고 감옥에 좀 더 있었더라면 누가 합니까? 회개했을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육하시는 방법인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고 돈 없는 사람만 큰 잘못도 아닌데 죄값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찬우가 태어났는데 이제 좀 커서 이제 머리가 좀 크기 시작하면은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죽어라고 말을 안 듣고 계속 아버지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어떡하실래? 응? 어떡하실래? 생각 안 해봤지? 네. 참 비겁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내가 평소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자기 아내한테 맡기는 거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컸는지 몰라도요. 저희가 자랄 적엔요. 저희가 부모 말을 안 듣고 계속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요. 부모가 매를 들어요. 누굴 치느냐? 아이들 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잘못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자식은 차마 때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보고 보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누군가가 맞고 있다. 굉장히 근데 아주 이게 폭력적인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뭐 환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래도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때리시고 죽게 하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주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인도하는 과정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음모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음모에 걸려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 간의 질투가 없어지고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을 향한 두 번째 음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주 고대의 전략으로 시작되는데 44장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총칙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내장 곧 은자를 청년의 자루 앞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을 하고 자, 사람시켜서 은잔을 베냐민 짐 속에 몰래 숨기고요. 형제들을 야곱에게 돌려보내는데 자, 형제들 잡혔던 시몬과 베냐민까지 다 동행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을까요? 이제 어려운 시간 다 끝났어.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자. 그런데 만일 이들이 그냥 돌아갔다면은 형들에게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가 베냐민 짐 속에 숨겨놓은 은잔을 찾아내고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쁜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그 사람 집에 마약 숨겨두고 압수수색해서 증거물 만드는 거나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형제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요셉의 아주 고도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음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이유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나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지금 두 번째 음모는 형들이 과연 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요셉 앞으로 다시 끌려온 형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요즘 참 억울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알 수 있는데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요셉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베냐민의 누명을 형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확인하려는 요셉의 아주 계략이고 아주 선한 음모입니다. 자, 이때 베냐민이 쓴 누명을 대신 지겠다는 나서는 형제가 있는데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요셉에게 밝히는 것이 44장 27절에서 31절이에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요, 복음도 변질이 돼서 가짜 복음들이 나타납니다. 또 세상에 있는 뉴스도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사실일까요?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할까요? 자, 이런 야곱의 말을 듣는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라헬을 제외한 다른 아내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거 아내 아니란 얘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아들이 아니고 요셉과 베냐민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이란 얘기 아니야, 이거. 이 사람들이 요셉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장인 라반. 혼인날에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원하던 라헬 대신에 첫 딸 레아를 신방에 넣은 사람입니다. 자, 이때부터 자매 간의 질투가 시작되고 자식을 낳지 못한 라헬은 자기 요정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이걸 질투하는 레아가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결국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여인들의 질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헬만을 사랑했던 야곱이 원한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 어머니가 다른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야곱도 사람인데 그 중에 좀 더 이쁜 애가 있고 사실은 부모한테 더 이쁜 애는 없어요. 신경이 더 가는 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다른 형제들이 보면 편애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다른 형제들이 불평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다고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요셉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소년이라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하는데 형들이 이러다가 아버지 전 재산이
요셉에게로 상속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요, 형제간의 싸움이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다 요셉의 꿈까지 꾸고 나서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열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받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요, 공포를 변합니다. 공포는 패닉이 됩니다. 패닉이 된 사람들은 자기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 열받게 하지 마. 나 무슨 일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네, 그런 얘기도 하죠. 자,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이 세상 이치를 다 터득한 요셉이 물론 17세 손이었지만은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형들을 열받게 한 죄 생각해보니까 나도 역시 가해자였다. 여러분,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막말. 막말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정치가들 막말합니다. 정치가뿐만이 아니고 이젠 목사라는 사람 입에서 막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막말은 자기는 막말하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해쳐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자, 요셉이 그동안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형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일 것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형들이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다. 이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고 그러는 과정에 내가 받은 배신감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상처도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요셉의 이런 생각이 바뀌는데요. 아버지의 편애를 아무런 생각 없이 즐기고 산 나에게도 아무리 어렸지만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형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들이 누이치고 회개하는 것을 본 요셉의 마음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화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누이치고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둘째, 셋째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첫째,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충고는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원수가 회개할 때, 그리고 원수 역시 그 사람도 역시 희생자였음을 생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용서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과거의 모습은 참 악합니다.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 부인까지 범하고 또 여동생에게 성폭행한 사람들을 혼인시키겠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속이고 다 꼼짝 못하는 사이에 다 죽게 만들고 말이죠. 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 아주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2지파 조상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선한 음모는 이런 형들을 변하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히 유다의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32절에서 34절이에요.
나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명령인 아버지께 제 집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언제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자, 죄를 지핀 베냐민만 남고 니들 다 돌아가. 그런 요셉에게 유다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아버지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말로, 요즘 말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자, 유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의 조상이 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늙은 아버지께 더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일 베냐민이 형들의 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야 된다면 그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죄의 값을 져야 된다면 그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할이 이제 뭔지 우리가 점점 알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의 모든 사연과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확인한 요셉이 45장 1절에서 4절까지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외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사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칼을 먹습니다. 여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 요셉은 그동안 그 끓는 마음을 숨기면서 얼음처럼 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이 요셉에게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형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바로 요셉을 밝히는데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에게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도 다 복수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뜻밖의 말이 요셉의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4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화가 난다고 자기 집에다가 폭탄을 투여하는 거나 똑같아요. 야곱의 집안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걸 의미합니다.
온 집안이 멸망하는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생각하고요. 형제를 화해시키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요셉이 수십 년 동안 번민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까?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러다가 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걸 요셉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할 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일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발대라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원한, 상한 감정을 모두 없어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사소한 원한, 우리의 사소한 상한 감정들 모두 다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약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이런 사실에 우리가 동의할 때 나를 해친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되면은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점이 풀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발대라는 부르심의 의식을 가지고 선발대로서의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오늘 같이 찬송했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묶인 삶이네요. 묶인 삶이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이해는 아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던 기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고 싶어하는 기억을 하나님은 반드시 꺼내시고 치료하십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메스로 상처를 오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잘못의 대가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와 예수님의 대속, 리뎀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죄는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대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탄절과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원죄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가 감당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물살이 빠른 물을 건너갈 적에 무거운 돌을 지고 간다고 합니다. 무거운 돌을 지고 가면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죄악을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 본옥에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새로 주신 두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직 원수가 없겠지만은 이 땅에서 삶은 상처가 많은 삶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존재하는 상처는 오랜 시간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분노, 큰 분노가 자꾸 쌓이는데 언젠가는 터져야 하는 시간 폭탄으로 변해버립니다. 터뜨려야 돼요, 누구한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 터뜨립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터뜨립니다. 자, 이 언젠가 터지는 폭탄을, 이 분노의 폭탄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 밑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의 모든 것이 풀립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우리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깊은 상처가 해소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고 치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의 분노를 내려놓을 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나의 눈물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용서도 화해도 사랑도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